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신학에 대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신학의 대전제이고 바울이 쓴 13개의 신약 성경의 서신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약의 다른 제자들, 사도들도 역시 거의 대부분 일치했고 심지어 야고보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칭의의 열매 또는 결과 또는 참된 믿음의 표지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벨직 신앙고백서 제25장은 그리스도를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율법의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끝났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식을 사용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에 걸쳐서 또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왜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고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제정되던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시대와 동일하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율법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관념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는 더 이상 종된 신분으로서 또는 죄의 노예가 된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신분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 강해 설교 2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율법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1.1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 고백서 25장, 오늘은 좀 짧은 문장들인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식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고 그 모든 일임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진술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아주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의 진술은 서로 모순된 진술이 아닙니다.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율법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지요.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모두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 계명들, 의식들, 도덕법들, 시민법들 이런 것들을 구약이니까 내가 지금 신약에 왔으니까 이제 그건 전부 구약 시대에 필요했던 거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또는 좀 고쳐야 된다. 수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또는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제 무가치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그것이 대단히 가치가 있으며 가치가 있는 그 가치 그대로 성취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면 1.1획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1점이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알파벳의 한 점을 가리켜서 이오타라고 하는데 그 작은 한 점, 이오타. 그리고 1획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단어와 단어, 문자와 문자 사이를 구분해주는 그 일반적인 형태가 획입니다. 줄이에요. 줄. 세로줄, 가로줄. 그 획. 그러니까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 단어 하나, 문자 하나, 아주 사소한 사항조차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고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가 율법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떻게 율법의 성취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인간론, 기독론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이 결코 스스로 자력으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오셔야 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육신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 죄와 죽음,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범죄한 자에게, 죄인에게 범죄한 삭슬, 결과를, 열매를 내가 반드시 추궁하겠다라고 소리칩니다. 그 범죄함의 삭시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범죄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뭘 소리치냐?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인인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죽음뿐이다.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즉 영적으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이룰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그럴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때가 참에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고난당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의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폐지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하고 용서받기 위한 규정으로서 무엇을 주셨느냐? 율법과 제사 의식들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의식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범죄했을 때마다, 그리고 매일, 그리고 특별히 매 안식일마다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과 제사 의식 모두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셨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히브리서 9장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 지금부터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예물과 제사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장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사람이 짓지 아니한 성전,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성소, 장막 이런 곳에서 더 전부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온전한 장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셨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법들이, 특히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또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다가 나의 범죄한 것을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은 신약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통하여 죄의 사면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감히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특별히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혼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미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아무 때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쁘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죄인의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를 통하여 또는 성찬식을 통하여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했기 때문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는 무엇입니까? 미사예요. 그리고 미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찬식에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4가지 특징을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예배의 개혁, 미사의 개혁, 성찬의 개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당시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제정될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성찬식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성찬식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아니라, 자, 우리 개신교회 은혜 받는 방편 큰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세례와 성찬.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들입니다. 이걸 부지런히 사용하라 그랬죠. 자, 구약 시대의 제사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은혜 방편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처럼 이 성찬식을 구원의 방편으로 집례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톨릭 교회는 미사 시에 집례되는 성찬 성례를 통해서 하늘 높이 거양된 떡과 그리고 포도주가 하늘 높이 거양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실제 변화된 떡과 포도주, 즉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실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신자들에게 뭘 베푼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 라고 주장함으로 구약의 제사의식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것을 가톨릭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화채설 또는 성변화설, 성질이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가톨릭의 미사, 즉 예배는 거의 구약의 제사의식과 방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가톨릭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보았다면, 또는 유럽에 가셔서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의 미사를 한 번이라도 집례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거의 구약의 제사의식과 방불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부와 사제들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긴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그죠? 거룩하고 장엄한 라틴어로 된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고, 강단에는 향을 피우고 십자가 성호를 긋고 하는 등의 모든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의 제사를 의식적으로, 세레모니언, 의식적으로, 관례적으로 반복하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가톨릭의 미사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예배 의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는 단순하고, 개신교의 강단은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고, 개신교의 강단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설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 세례와 성찬, 그런 식으로 아주 형식이 단순화되었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듯이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끝나고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고,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를 선언해주는, 선포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과 의식이 완전해지고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의식들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율법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율법과 의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성취되었으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의식을 완전하게 하셨고 다 성취하셨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주님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놀랍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할 것이다. 더 탁월해야 할 것이다. 더 뛰어나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벨직신앙고백서 25장 두 번째 문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우리를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모든 영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5조차 벨직신앙고백서의 그 문장들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매주마다 유인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인물을 자주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실 때 세밀하게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과 문장들을 마음에 품고 또 가능하면 외울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던지는 새로운 변화받은 신자들의 삶의 강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의가 너희들의 삶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열정보다 그 모습보다 그 마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19절에 보면요,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다 여기고 버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라고 너희들이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것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율법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있다.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율법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이상 설교 시작할 때 한 20분 전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이나
죄의 노예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신분으로서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계속해서 지금 이 신앙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볼 때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신약시대에 그대로 여전히 사용하는 오리를 범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배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구약의 율법과 의식법이 전혀 쓸모없게 되었다면서 율법을 아예 배격했던 역사상에 존재했던 제세례파의 주장도 역시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제세례파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나 신학이나 신자의 행위에 있어서 구약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신약의 복음서와 신약의 말씀들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동부에 가시면 필라델피아에서 한 2시간 반쯤 이렇게 서남쪽으로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 랭캐스터주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유명한 메노나이트들인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아미시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제세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폐지되어진 율법은 의식법이지 율법 전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정확히 이해하자면 율법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율법의 의식과 상징이 폐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또는 계명을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법, 세레모니얼 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포함한 의식법이죠. 두 번째가 민법,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헌법과 같은 계명들,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가 도덕법으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식법, 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율법인데 의식법은 제사의식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법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구약 전체에 걸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완전히 폐지된 것이 무엇이냐? 의식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이것이 의식법이든 민법이든 십계명이든 도덕법이든 몇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구나,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종의 사회법과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아닌지를 구분해주고 판별해주는 표준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성경의 로마서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이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가진 족속들이다. 그거 강조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고 말할 때 율법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이방인들처럼 자기 멋대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과연 그가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이방인 취급,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족 속에 속했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서의 신자의 순종의 삶의 방식을 규정해 주는 방편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의 말씀과 신약의 사도의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율법이었고 계명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에 이 일을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외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혹독하게 책망하고 비판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준수하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 자체를 비판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추구하는 그 노력, 그 열정,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비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내적으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태도 없이 율법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이 율법 조항들,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들만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외면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의 문자 자체에 집착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자,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그 기능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의지와 참된 순종을 죽은 문자를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너무너무 더러워서 음식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신자의 의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율법에 대한 순종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뜨거운 그런 순종을 보였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며칠씩 금식하고 최고의 11조를 드리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정말 그런 어떤 율법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아니고 더 이상 노예처럼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 바로 그 신자의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추상적인 믿음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적인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행위 그 자체는 가치가 없고 무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행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느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죄를 범했던 한 가지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그 선이 죄가 된다고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봉사, 저와 여러분의 헌신,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 선교사들을 향한 물질적인 후원, 이웃들을 위한 나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미 우리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과 방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미 우리 안에 완성해 주신 그 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칭의된 믿음 안에서 율법을 지켜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과 경외함으로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실로 오늘날 법이 있지만 무법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지만 법망을 피해서 교묘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옛날에 지강원 사건 때 있었던 말처럼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편이 되지만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7, 18, 19, 20절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바로 산상수훈의 일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당신 자신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윤리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이제 17절 말씀 그 한 절 전에 있는 16절 말씀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신약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착한 행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조금 미흡하고 실패해도 우리 주님이 허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완전히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신자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신약 성도들의 감사의 제사로 변하였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실제 안에서 성취된 율법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을 보고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지키고 있구나. 야, 내가 오늘도 이 성경을 지켰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만만해 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기뻐하지 못했지. 내가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지.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안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감사함으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서의 율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